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 예식이 포함되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임직식 같은 이런 예식들은 성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족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성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예식, 그것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세 가지로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례를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세 가지는 표징과 보증과 구별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 바로 이 성례의 세 가지 의미, 표징과 보증과 구별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다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세례도 표징과 보증과 구별이죠. 그런데 세례와 성찬이 둘 다 동일하게 표징과 보증과 구별이지만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겠죠. 각각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례는 기본적으로 표징이고 보증이고 구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내용 좀 되새겨 볼까요? 표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징은 상징,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표지판, 간판, 상징,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드라마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주인공이 공진항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근데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죠.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이었고,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갔던 추억이 깃든 그곳에 여주인공이 그곳으로 가면서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공진항은 다른 여러 갯마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합니다. 특별하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에 있어서는 그 장소가, 그 시간에, 그곳에 가는 일이 특별한 거죠. 수백 마디의 설명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은 제가 설교로 수백 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식에 참여하는 그 행위, 그 물과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깊고 풍성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징을 통하여 더 깊은 차원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표징입니다. 성례는 첫 번째 의미가 표징이다라고 했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의미는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에 도장을 찍고 혹은 보증금을 걸고 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증이죠. 여러분, 복음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데 성령께서는 단순한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그 약속을 확실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마음이 확정되게 그렇게 믿도록 우리에게 보증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성례를 통해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례가 이거 보증해 줍니까? 예수님이 구속은 연합과 교통, 결국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것인데 바로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연합과 교통을 영적인 차원에서 실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례에 사용하는 물은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수기에서 떠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똑같은 물이에요. 포도주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기에 특별히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보다 더, 물론 우리가 말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례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그런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말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 믿음이 세워질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례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인 보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이었죠. 구별. 성례는 세 번째 의미는 구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구별,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의미의 구별인 거죠. 그래서 세례식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한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예식이고, 성찬식도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례의 세 번째 의미라고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좁혀서, 그렇다면 성례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범위를 좁혀서 세례만 한정지어서 볼 때 세례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보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UCT 교리문답 44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44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UCT 교리문답 44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라기보다는 세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에 사용되는 상징물 뭡니까? 그것은 물이죠.
세례는 물이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례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세례식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다른 순서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당사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 중에 대표가 이 세례 받는 분들의 믿음을 증언해 주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이 외에 다른 순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물을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인 거죠.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에 잠그죠.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해도 되고, 또 우리 장로교와 같이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이렇게 묻히는, 이렇게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반드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그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치디고리노 44문의 대답은 굉장히 간략해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4문의 우리 어른용 대답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용 대답이 아니라 어른용 대답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대답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44문을 어른용 대답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용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이라는 말부터가 이제 덧붙여져 있죠. 여기서부터가 세례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그 세례는, 그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씻겼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고 보증하는데 세 가지를 상징하고 보증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죄에서 씻기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주님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례의 세 가지 의미 할 때는 상징하고 보증하고 구별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대답에서는 구별한다가 앞에 포함되어 버렸죠. 세 번째 상징하고 보증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치교의 문답에서는 이 성례의 의미를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상징한다, 보증한다, 표징한다 혹은 보증한다. 구별한다는 앞에다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사실은 무엇을 표징하고 무엇을 보증하느냐 할 때 구별하는 것이 그 안에 구별하는 것을 표징하고 보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세 가지로 맞추려고 구별한다를 따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성례, 특별히 세례의 의미는 상징하고 보증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뭘 상징하고 보증합니까?
첫 번째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고, 죄에서 씻겨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요, 세 번째부터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세대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한다는 건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짓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했던 궤변을 지금 여기에 끌어온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어요. 이런 궤변을 통해서 뭐라고요? 야,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져야겠네.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죄 짓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공격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렇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건 아이를 돌보는 예를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릴수록 부모의 손이 많이 가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강이가 가장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아기죠. 그죠?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씻고 하는 모든 일들에 부모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항상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서 아마 이 분유통을 자기가 직접 잡고 먹을 때까지만 돼도, 그것만 돼도 굉장히 좀 부모가 이렇게 좀 손이 많이 덜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서 스스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면 정말 훨씬 더 부모가 자유로워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그 은혜가 어느 때에 가장 넘치겠습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은혜는 더욱더 넘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더욱더 넘치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게 된다,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개변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우리 죄가 많을수록 넘치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겠네. 더욱더 열심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많아지겠네. 그러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죄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3절에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을 지금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몰라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몇 명밖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12절,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렀다 하면서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만약에 세례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받고 하는 예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받는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세례의식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교 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세례가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습니다. 네. 구약시대의 언약의 징표는 할례였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세례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관련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적으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에 속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혈통을 따라서 언약 백성이 되었죠. 주로 혈통을 따라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한 그것을 나타내는 세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포함되는, 속하게 되는, 교회에 속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세례 요한이 선포함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인물이에요. 뭘로 있습니까? 바로 세례라는 것으로 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설교부터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세례 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 3,000명. 이게 성도가 된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은 사람이 5,000명, 3,000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온 성도가 우리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진성 형제와 채영 자매님이 전에 학습 받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없는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세례식은 몸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세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는 세례식 때 세례 받는 세례 당사자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대표가 그 세례 받는 분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해 줍니다. 세례 받는 분, 그리고 우리가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했구나 하는 그런 보증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세례, 모든 그 세례식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서 씻기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서 씻기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증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례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표징한다라고 이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뉴시티 교리 문답에서는 죄에서 씻기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표징한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씻기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답들을 볼 때 죄와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죄책과 죄책감과 죄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죄책이 있지만 죄책감이 없을 수 있고, 죄책감은 있는데 죄책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죄책이 있죠. 그죠? 죄책,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이 분명히 있는데
죄책감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죄의 책임은 없는데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책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왜 죄책감이 안 사라질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 죄가 왜 생각날까요? 회개를 잘못한 걸까요?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까? 생각날 때마다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책과 죄책감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그리고 죄도 구분돼야 됩니다. 여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권능, 죄의 건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씻었다는 것은 죄책과 죄책감과 죄의 건세 중에서 뭘 해결한 걸까요? 뭘 씻었다는 걸까요? 죄를 씻었다 하는 것은 죄책을 씻었다는 것일까요? 죄책감을 씻었다는 것일까요? 죄의 건세를 씻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의 책임, 죄책을 씻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죄책을 씻었다. 죄책을 해결했다 할 때는 씻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믿을 때에 모든 죄책이 다 사함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지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과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하는 회개와 거듭난 이후에 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구분합니다. 성경이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처음 거듭날 때 하는 회개는 특별히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는요, 죄를 씻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의 책, 죄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처음 믿을 때 그때 회개하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책임까지 우리는 다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거듭난 성도라도 계속 회개는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책을 씻는 회개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죄를 죽이는 회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죄의 권능에 대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책을 씻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옛사람을 죽이는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 하는 회개와 거듭난 이후에 하는 회개는 내용이 다른 거죠. 이것은 죄를 씻는 회개라면 이것은 죄를 죽이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시디교리 문답 44문에서는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죄에서 씻김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과 보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물로 그 머리에 물을 뿌릴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일어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내 죄가 씻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다 쏟아 부어졌는데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대표이십니다. 나를 대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물로 그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를 씻음 받은 겁니다. 더 이상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죄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은 바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고 또 확신하게 하는 상징이고 보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당사자나 또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없다는 사실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가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또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구약시대 모든 어린 양들이, 제사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들이 죽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와 다르게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의 형벌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 20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죄의 형벌, 죄의 책을 다 감당하면 석방돼야 되잖아요. 그죠? 석방되지 않고 계속 있는다는 건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의 그 죄책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상징으로 그리고 보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그 머리에 물을 뿌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행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물로 여기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세례식을 마쳤는데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라고 공포했는데 사실은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당장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전에는 원수였고 심판의 대상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양자입니다.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고 사랑스러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은혜로 다스리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은혜입니다. 병이 들어도 은혜입니다. 사고를 당해도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은혜입니다. 부자여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나타내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행하는 세례에 참여하고 세례 받는 당사자로 참여하고 또 세례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깨달음이 그리고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네, 성례가 상징이고 보증이죠. 특별히 그런데 성례 가운데 세례는 세 가지를 상징하고 보증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것, 그리고 죄에서 씻김 받았다는 것, 그리고 양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장 3주 후에 있을 세례식을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 세례식이 정말 이 세 가지 의미가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세례식이 되도록 함께 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